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 세계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 아들을 사랑합니까? 당신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내 아들 일단 딱 결혼하면 제 품 떠납니다. 제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크예요, 케이크. 커피 한잔하고, 영국에는 커피 문화가 아니에요. 티 문화예요, 티. 그런데 그 티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어요. 그게 영국 티거든요. 랑귀지 스쿨을 가면은 그게 시험 문제도 나와요. 그게 커피에다 우유 아니면 티에다 우유 이게 나오는데, 커피에다 우유가 아니고 티에 우유 이게 정답으로 나올 정도로 영국에는 티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티가 아니고 커피거든요. 커피. 오늘도 점심을 먹고 이렇게 케이크, 여기 영국 노팅함에 살고 계시는 귀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래 케이크하고 커피하고 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에가 빛이 비치고 앞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아마 좀 검게 나올 거예요. 어둡게. 원래 빛을 이렇게 받고 촬영을 해야만이 얼굴이 환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뒷 배경을 가든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저기 밖에 태킹에서 촬영을 했는데, 오늘은 이 실내, 이게 컨ser바토리인데 우리는 이 컨ser바토리를 식탁으로 쓰고 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며느리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며느리. 제가 이 며느리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었거든요. 대부분 우리 나이 때쯤 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출가한 나이고 또 며느리를 본 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며느리를 잘 보셨습니까? 이 주제로 촬영을 한번 하고 싶었었거든요. 원래 며느리 자랑은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대요. 요즘은 전 지금 딸한테 굉장히 큰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는 남녀 차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대요. 정정할게요.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받는데, 원래 며느리를 보면은 1년, 2년, 3년 요럴 때 며느리 자랑을 하면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면 언제 며느리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며느리를 잘 봤다고 아니면 못 봤다고 할 수 있냐면 10년이 돼야 된대요. 10년. 근데 저는 며느리, 제 아들이 결혼한 지가 15년 됐나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됐으니까 지금은 좋은 며느리인지 아니면 그 반대된 며느리인지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그러니까 즉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는 이 세 가지 조건만 제가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둘째는 그 집안의 첫 아이, 그러니까 첫 딸.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가 둘밖에 없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니면 아들만 둘, 아니면 딸만 둘, 이렇게 둘밖에 없어도 무조건 그 둘 중에서도 첫 번째 아이, 그러니까 첫 딸. 그거를 강조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서양 여자, 외국인 여자보다는 엄마하고 말 정도는 통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는 너무 다르니까. 그 세 가지만을 제가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공부하라고
비싼 돈을 들여서 런던까지 대학을 보내놨는데 대학 1학년 때 여자를 만난 거예요. 모든 부모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남 볼 때는 저게 별론데 부모만큼은 저 자식이 최고라는 것. 또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을 펴도 내 남편만은 바람을 안 핀다는 거. 그 두 가지는 속고 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하고 제 딸이 인정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가 인정을 할 정도로 오직 여자는 며느리가 세 번째 여자인 거예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누나, 세 번째 이 여자. 그렇게 둘이서 첫사랑으로 8년을 연애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너무 미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남편 사업이 굉장히 잘 되다가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최악으로 하락할 상태여서 제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어요. 뭐 결혼식이니 뭐 며느리 반지니 뭐 아무것도 해준 거 없고 제가 한복을 한번 해다 주는 거 그거밖에 제가 며느리한테 해준 게 없었어요. 제 아들은 스페인에 2세대인 거예요. 제가 1세대고 제 아들은 2세대인데 2세대인데도 제 아들은 저하고 겨우 한국말이 통할 정도예요. 그렇게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며느리는 싱가포르 사람인데 3세대예요. 3세대 며느리는. 그러면 제 아들은 2세대인데도 한국말을 못하는데 제 며느리는 3세대면은 얼마나 한국말을 못하겠어요. 제 아들은 넘버원 언어가 영어래요. 제 딸 같은 경우는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가 능통합니다. 언어만 능통한 게 아니고 문서로도 능통해요. 제 딸 같은 경우는. 근데 며느리 같은 경우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벌써 15년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 며느리를 평을 해라 그러면 한마디로 한다면은 억만금을 주고도 저런 며느리는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제 답은. 그동안에는 제 아들이 뭐 귤을 먹는다 그러면 귤을 막 까서 며느리 입에다 넣어주고 또 가사 일도 딱 놀아놓고 반반씩 일을 하게 되고 왜냐면 며느리가 노는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아들도 일을 하고 며느리도 일을 하기 때문에 반반씩 이렇게 분담을 해서 가사 일을 돕고 근데 며느리는 뭐를 좋아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욕심대로 이 아이가 의대를 갔을 뿐이지 본인은 의사가 별로 안 좋고 뭐를 좋아하냐면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살림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며느리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그 의사 직분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파트타임으로만 가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볼 정도로 그렇게 며느리는 아이들 키우고 집에서 밥을 하고 남편한테 밥 해주고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그걸 너무 좋아해요. 며느리는. 본인이 그걸 너무 즐겨해요. 충분히 아들 혼자서 번 것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며느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며느리의 그 진가. 진짜 이 며느리가 진짜구나. 이 진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이었는데 2023년도였어요. 제 며느리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싱가폴 대학 캠퍼스 캐플일 정도로 아주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이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며느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부를 두고 살았던 집안이고 또 1년이면 몇 번씩 해외 여행을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은 스타 별 5개짜리 호텔 아니면 잠을 안 자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인데도 그 사든 안 싸든 어른이 이 며느리를 키울 때
우리 며느리는 형제간이 딸만 셋이에요. 아들이 없어요. 딸만 셋이고 이 딸 셋 중에서 첫 딸이 며느리거든요. 제 며느리인데, 근데 그 안 싸더니 어떻게 이 아이들 셋을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엄마라는 직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엄마라는 거는 자녀에게 밥을 해서 먹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해서부터서 지금까지 밥 때가 되면은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시키지요. 일단은 시키지를 않고,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제가 다 해요. 이제 설거지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제 밥 먹을 때, 상 차릴 때 수저 넣는 거, 이것만 며느리더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다 먹고 나면은 이 그릇을 이 설거지통으로 다 갖다 놓는 거, 그것만 시키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작년 6월에 싱가포르는 아이들 여름방학이 6월이에요. 그러면 6월만 되면은 애들을 다 다니고 4명 가족이 우리 집으로 오거든요. 한 2주씩 와요.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위주로 오고, 그 다음에 봄방학 일주일, 가을방학 일주일을 오고, 1년에 총 4번을 한국으로 옵니다. 작년 6월에 제 아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계단을 굴러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한 끈만 올라가도 내려가도 아이가 전신마비가 되는 그 상황에서 딱 그걸 피하고 딱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목뼈 붙는 게 6개월 걸렸어요. 그렇게 2주를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너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 2주를 말 한마디 안 하고 짜증 하나를 안 내고 애들 둘을 딱 케어하면서, 남편을 딱 케어하면서 우리 집에서 딱 2주를 견디고,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목 이렇게 받침하는 거 이걸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 짐, 가방, 이 아이들 둘 케어, 남편까지 케어를 해서 며느리가 딱 데리고 싱가포르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6개월 만에 크리스마스 때 이걸 다 치료함을 받고 우리 집으로 왔는데, 제가 며느리를 꼭 끌어안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또닥또닥 해줬어요. 며느리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 세계에 있는 모든 시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당신 아들을 사랑합니까? 당신 아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내 아들 일단 딱 결혼하면 제품 떠납니다. 제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기저귀 다 갈고 아이를 다 홀딱 뺏겨서 목욕을 시켜줬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하면은 하나도 제가 못 봐요. 하나도 터치를 못해요. 누가 하느냐? 며느리가 하게 돼요. 아들 목 부러졌을 때 목탕에서 누가 목욕을 시켜주면 며느리가 아들을 목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사랑을 안 하고 내 아들이 밉고 내 아들이 온수 같다면은 며느리도 미워하시고, 정말로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들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로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아들한테는 못 해줘도 돼요.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며느리한테 잘해주면 잘한 만큼 그 며느리가 내 아들한테 잘해준다는 거. 이 원리와 진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내가 건강해서 내가 너한테 다 해주마. 그 대신 내가 힘들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는 너가 나를 도와다오. 저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착해요. 제 며느리는 천성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제 아들도 너무 착하거든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너무너무 착한데 오죽하면 딸하고 저하고 킥킥대면서 웃어요. 쟤네들 나서 하나만 빠졌으면 바보 됐을 거라고. 그 정도로 착하거든요. 착한 사람들이 역시 끝도
또 착하더라고요. 그 저는 어디를 가든 며느리 자랑을 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고, 그 작년 12월달 크리스마스 때 왔을 때 제가 너무 고맙다고 또닥또닥 해줬더니 며느리는 그 뒤로부터는 얘가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다녀요. 콧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걔는 시댁이 아니에요. 시댁이 친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친정 엄마고 친정이고 이렇게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에 4번씩 올 수가 없잖아요. 시댁에 식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는데 1년에 4번씩 손주 새끼들이 틀어버리고 며느리가 틀어버리면 아무리 오고 싶어도 아들은 못 옵니다. 근데 아들이 바빠서 못 오면 며느리 혼자도 와요. 며느리가 손주 새끼들 데리고 온다니까요. 시댁을 얼마나 오고 싶으며 얼마나 손주들이 할머니를 좋아하고, 저는 이 손주들을 한 번도 제가 키운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가 다 키웠거든요. 왜냐면 같이 싱가포르에 사니까. 지금 현재 내 며느리가 3대고 제 손주가 4대 싱가포르에서. 며느리가 이 손주들에게 어떤 언약을 걸 정도냐 하면은, 이번 시험 잘 보면 한 달 부산 할머니 집 보내줄게, 이거를 걸을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막 품에 앵겨요. 막 파고들어요. 저는 그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보거든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시대에 자식이 부모한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손주들을 데리고 엄마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용돈을 많이 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엄마가 필요한 걸 다 사주는 게 효도가 아니고, 며느리랑 손주 새끼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막 개기고 노는 거. 정말 우리 집에 오면요, 얘네들요 안 나가요. 2주로 꼬박 점심 저녁 뚝딱지 집에서 밥을 해 먹어요. 그렇게 애들이 잘 먹고 껍벅껍벅 넘어가고, 왔다 그러면 우리 집에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완전히 막 온 집에. 두 분만 달랑 살다가 갑자기 네 식구가 불었고, 거기다가 어린 손주 새끼 2마리까지 왔으니까 집에 완전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 해도 그게 행복이고 하나님 은혜고, 매 식사 때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하고, 요만한 손주 애기 2살, 3살 때부터 얘네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저는 최고로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제 자신이 자부합니다. 모든 시어머니들 며느리한테 잘해주세요. 꼭요. 케이크예요.